성도의 비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오늘도 이런 것 저런 것 1000가지 만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 어떤 환경,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지 진정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고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의 가슴 속에 심어주신 비전이 무엇이냐? 그것은 복음이고 복음의 전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성도들이 성령 받고 성령의 권능을 불처럼 바람처럼 받고 나니까 온 유대로 가면서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땅의 끝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제국, 엄청난 그런 인본주의 제국이 300년이 못 되어서 이 복음 앞에 다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온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로마라고 하는 세계를 다 점령하였고, 그리고 이 복음이 독일을 거쳐서 영국으로, 영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호주로, 그리고 바로 아프리카, 아시아, 우리나라에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이 복음이 북한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5대양 6대주 모든 민족에게 다시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도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할렐루야. 성령 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가슴속에 품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비전으로 받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은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전파해서 제자를 삼아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성도들이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과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거기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없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며 허탄한 자랑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어떤 것이라고요? 악하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그것은 다 허탄한 것이고
심지어 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른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와 같다. 안개와 같다. 뭘 장담할 것이 있느냐? 장담할 것 없다. 세상의 일에 거기에 몰두하여서 거기에 계획 세우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너희의 생명이 안개와 같다. 내일 일, 그 이후의 일들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쌓고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누리며 어떻게 노후를 준비할지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의 생명은 안개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심어주신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냐? 복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의 비전입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제자를 삼기 위해서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안에 세워놓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일이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어느 날에는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하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남겨주신 사명이요 교회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조금 더 멀리 온 유대와 더 멀리 사마리아와 나중에는 땅끝에 이르기까지 이게 바로 뭐냐? 세계 복음화의 비전입니다. 모든 민족 땅의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것이 세계 복음화의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의 축은 세계 복음화의 이 비전을 품고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제자 삼는 것이 그 한 사람 속에서 천하 모든 민족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한 사람이 땅을 밟는 모든 곳곳마다 복음을 품은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자를 한 사람 세우는 것, 그것이 세계복음화의 전략이다.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서 먼 데에 이르기까지, 땅의 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민족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비전이다. 이것이 성도의 비전이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 땅의 끝이 어디냐? 땅 끝이 저 멀리 미전도 종족이 아니라 땅 끝이 어디냐? 너무 가까운 우리의 가족이 땅 끝이에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땅의 끝입니다. 해도 안 되는 게 울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게 자녀들. 그래서요,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땅 끝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이 복음을 이어가는 그것이 그 자녀에서 또 자녀의 세대로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대에서 세대로 복음이 건너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다음 세대 복음화의 비전.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또 하나의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어린아이 하나가 뛰어다니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 하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이 그 아이를 다리 삼아서 그 아이를 통하여서 또 다른 세대로 넘어가서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강물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복음화의 비전, 이것이 우리 교회 또 하나의 비전의 축입니다.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지금 세계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 세계의 역사는 보이는 것이고 보이는 것 이면에 흐르는 또 다른 하나의 강물, 역사의 강물이 흐르는데 그 강물을 구원사라고 합니다. 구원사. 성경에도 성경 표면적으로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뭐 바벨탑 쌓고 이런 나라 건설하고, 성경에도 세계 역사에도 많은 어떤 세계에 드러나는 사건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흐르는 강물이 하나 있는데 그 강물이 뭐냐? 바로 구원의 역사이다. 구원사.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의 강물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백날 그거 보지 못하면 그냥 성경을 읽어도 뭘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뭘 봐야 되냐? 구원의 강물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 구원의 강물 줄기가 어떻게 나에게 와서 나를 통하여 또 흘러가야 되는가? 그리고 그 강물의 끝은 어디에 닿아 있는가? 그걸 보는 눈이 바로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그건 못 보고 성경의 한 부분 가지고 맨날 뭐 큐티하고 뭐 하고 한다고 하지만은, 큐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큰 그림을 봐야 돼요. 큰 그림. 그 큰 그림이 뭐냐? 하나님의 큰 이야기예요. 구원 이야기. 하나님의 빅 스토리.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구원의 스토리가 어디까지 진전되어져 왔고, 그리고 오늘 그 구원의 스토리가 우리를 통해서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 그걸 보는 눈이 바로 성경을 통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대통령 선거하고, 그리고 또 온 세계에 어떤 전쟁을 일으키고 남의 땅을 차지하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세계 전체가 뒤죽박죽 막 이렇게 세계 역사가 복잡하게 후대 역사가가 기록하려고 하면 지금 세계 역사를 쓸 만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모든 역사 이면에 흘러가는 그 구원의 물줄기, 그 구원의 물줄기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하나의 물줄기 주류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구원의 강물을 우리를 통하여서 떠내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흘러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에 복음 전하는 자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문제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정치운동하고 누가 되면 된다, 누가 안 되면 안 된다, 정치 구호 외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연합해가지고 집단으로 힘을 발휘해서 이 세상에 교회의 힘은 이런 것이다, 그렇게 교회의 힘 가시하는, 세상의 힘 가시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늘 크든지 작든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죽어가고 있는, 오늘도 지옥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파수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어두운 가운데 길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진리의 등대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주팔자 운명에 빠져가지고 오늘도 그런 거에 목숨 걸고 그런 거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첨단 과학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의료기술이 발전하면 뭐합니까? 병원 세우고, 그리고 회사 세우고, 첨단 회사를 세우면서 고사 지내고 돼지머리 얹어놓고, 아니면 점집에 찾아가고,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하면 뭐합니까? 선거 때가 되면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 그 가족들이 점집에 다니면서 용하다고 하는 국점을 치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전보는 그런 어리석은 나라,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똑똑한 것 같아도 다 미련한 겁니다. 예수 모르고 복음 없으면 다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의 역사는 오늘도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커 보여도 하나님의 구원사의 배경에 불과하다. 믿으십시오. 세상 역사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떠들썩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배경이다. 배경. 세트다. 딴 거 없다. 하나님의 구원사. 이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든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무슨 영원한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 무슨 영원한 나라입니까? 뭐 대한민국이 없으면 교회가 망한다고요? 교회도 없다고요? 신앙도 없다고요? 무식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나라들 다 기독교 국가라고 했던 그런 나라들 다 망했어요.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오늘도 그 교회의 구원의 강물은 흘러내려와 오늘까지 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제국이라고 한 나라들도 다 망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벌써 국호가 몇 번 바뀌었습니까? 고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 중간에 기억이 안 나요. 조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그죠? 예? 발해. 그런 건 잘 몰라. 오래돼간 잘 몰라. 그런 이름들 다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이지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한 것 아닙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가 서 있는 그 나라가 잘 돼야 되겠고 복을 받아야 되겠고, 무엇 때문에 잘 되고 복을 받아야 됩니까? 복음이 이 세상 나라를 통해서 또 다른 민족에게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잘 되고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치가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국가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일제 때에 나라 빼앗겨가지고 나라 주권 잃은 서름에 교회가 큰 환란을 받았습니다. 무슨 환란이냐? 신사참배. 일본 제국의 그 신사에 절을 해야 되는, 그게 기독교 교회도 그 신사참배에 강제로 신사참배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가 신사참배를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제국의 서슬퍼런 그 칼날 앞에, 총 앞에서 꼼짝 못하고 교회가 결의를 해서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다,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 아니다, 이렇게 결의를 해서 신사참배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양심에 끄리낌이 없도록 그렇게 면죄부를 열어주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신사참배하는 건 다 죄다, 그거 다 우상숭배하는 것이다. 결국은 그거 다 드러났죠. 우상숭배라는 거. 그렇게 신사참배를, 그것을 거역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고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왔던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신사참배한 거나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 태극기 앞에서 국교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이나, 일장기 앞에서 참배하는 거나 태극기 앞에서 배려하는 거나, 태극기 앞에서는 배려하면 괜찮습니까? 국가가 우상이 되고 국가가 경배, 숭배의 대상이 되면 그거는 괜찮습니까? 태극기라도 안 됩니다. 오직 경배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고 이 세상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나라의 애국자도 돼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살지만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중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어디의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하늘의 시민권을 선택하는 거 맞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선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전하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본분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든지 학교의 캠퍼스에 공부를 하든지 교수를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아이를 키우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은 겉으로 보이는 그 일을 하되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말로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게 성도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의 자녀들이 꿈을 꾸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 대통령도 되고 뭐도 되고 다 되겠다고 하는 것, 그런 좋은 일들을 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뭘 해야 됩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로 전하고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비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는 사람을 지원하십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누가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내가. 그렇죠.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누가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모두가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자기 정욕으로 구하는 거 말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 새 시대를 열어가는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되든 안 되든 복음을 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려고 인내하면서 몸부림을 쳐온 지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영종도 땅에 주님 교회를 설립하시고 그리고 20년 되든 안 되든 어쨌든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1년 12달 계속해서 하늘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분들이 계속 나가서 전도지를 전하든지 뭘 전하든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 교회 이런 것 저런 것 다 채워주시더니 5년 전에 출상가 해가지고 이 좋은 예배 처소에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선물 주셨어요. 이곳에서 뭐 하라고요? 복음 대전하라고. 이젠 좀 편하라고? 아니에요.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은 이곳에 터를 또 주신 것입니다. 팬데믹 3년 손발 다 묶여있던 그 시간에도 꾸준히 성장하는 한국교회 몇 안 되는 그런 사례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는 목마릅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는 가까운 데서 복음 전했다면 이제는 더 멀리까지 우리 복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핍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빚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하지 못한다.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뒤로 미루면 그러면 무엇이 가장 우선이 되겠습니까? 복음 전파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복음 전하는 것이 교회의 최고 우선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한 분 한 분 보면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보세요. 안 좋은 분들이 있는가? 너무 귀한 분들이고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분들이 다 개성이 있어요. 다 독특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은 너무 좋고 너무 귀한데 어울리면 그러면 또 이게 부딪히는 게 많아요. 한 분 한 분은 너무 좋은데 같이 연합을 하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어울리면요,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미숙하면 안 맞는 이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크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면 한 분 한 분 그 귀한 분들의 너무 소중한 분들 아닙니까?
그 소중한 분들의 장점과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귀한 그 소중한 부분들을 발견해서 그것을 서로에게 없는 것들을 보완해 나가면 하나의 공동체가 되면 하나의 힘을 모을 수 있으면 복음 전파에 더 큰 시너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이거 서로 안 맞는 거 이거 끼워 맞추는다고 맨날 삐걱삐걱하고 삐걱삐걱하다가 하나 툭 튕겨 나가버리고 나서 하나 툭 튕겨 이러다가 세월 담을 에너지를 거기 다 보냅니다. 우리가 성숙해져야 돼요. 더 성숙해져야 돼요. 더 많이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서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은혜의 물줄기 속에 이 거대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명분 속에 우리가 다 녹아져야 돼요. 무엇으로? 성령의 불로 녹아져야 되고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되고 성령으로 온전히 그 성령의 불덩어리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분 한 분의 그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 다 복음 전파하는 데에 교회의 한 부분이 되어서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 부족한 것 많고 또 목회자인 저 역시도 우리 교회에 목회자로 하나님 세웠지만은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뭐 하나 잘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는 나사가 풀리고 흘리고 다니고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 부족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 부족함을 서로 채워가도록 하셔서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의 불로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녹여지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보기에는 40대 같죠. 40대 초반 같은데 속은 비실비실해가지고 건강과 체력을 지금도 구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집에서 불쑥불쑥 화도 잘 내고 사람들한테 불쑥불쑥 화도 잘 내고 그랬습니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은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르는 화를 내면 무릎 꿇고 양말을 입에 물고 손을 들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화 안 내야지. 지금 온유하지 않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그런 부족함을 깨닫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몸부림치면서 성령의 불, 말씀의 불로 다 태워지고 녹여져서 어쩌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복음 전파하는 그 일에 어쩌든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찬송가도 좀 많이 부르고 그러세요. 찬송가 불렀다면 전부 다 말을 못해가지고 뻐버리게 돼요. 찬송가도 좀 부르면 따라 부르고 좀 찬송가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복음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의 일을 다 멸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양육하시고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 물줄기가 오늘까지 흘러왔는데 그 물줄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붙들고 서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은혜가 지금 필요하십니까? 어떤 것이 필요하십니까? 그 필요한 것들 위에 먼저 우선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있어야 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맞습니까? 바울은 유대인에게도 빚지고 헬라인에게도 빚지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진 자다. 우린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전할 때에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 안에 견딜 수 없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아서 전하지 아니하면 불 붙는 것 같아서 전하면 욕을 얻어먹고 전하면 두드리 맞고 전하면 미움을 받는데 그래서 아이고 막 듣지도 않는데 때리치아보라 그러고 싶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으니까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 무심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심판을 향하여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누군가 전해야 된다고 하는데 곧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했는데 근데 누군가가 외치고 전해서 그래서 그 심판을 면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지내도 무심히 지나갑니다. 무심히 지나가는 길에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마음속에 가슴에 불 붙는 듯 하여서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지나가는 자여 그대는 이 일에 상관이 없는가? 지나가는 자여 그대는 이 일에 상관이 없는가?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여 그대는 이 일에 상관이 없는가? 그것은 목사가 하는 일이고 그것은 선교사가 하는 일이고 그것은 복음 전하는 직분자들이 하는 일이고 사랑방 리더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 일에 상관이 없습니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데 그 복음을 필요로 하는 그들에게 누군가가 전해줘야 하고 그리고 전도의 미련한 방편 말고는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는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그 일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그냥 교회 이름으로 누군가가 해야 되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복음 전파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것들을 다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받은 것이 있으면 더 많이 받은 그것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서십시오. 남들보다 더 많은 재능이 있으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잘하는 그 재능을 복음 전하는 일에 한 부분으로 서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지 예수님이 참 제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비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믿어서 구원받은 강도와 그리고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서 그 순교한 베드로 사도와 같은 자리, 천국에서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죽을 때 다 돼가지고 그냥 예수 믿고 나 믿습니다 하고 천국 가면 그러면 뭐 그래 죽으나 열심히 수고하고 일생을 다해서 헌신 봉사하고 복음 전하다가 그래 죽으나 그 죽음이나 똑같아가지고 천국 가서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좀 계산적이지만 하늘나라에서 전도한 영혼 내가 한 사람의 구원과 한 사람의 믿음을 위하여서 물질을 희생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희생하고 내가 받은 상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상처가 내가 전도하기 때문에 내가 또 다른 한 사람이 구원받고 믿음에 세워지는 그 일에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가 하늘의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에 남아있는 상처, 그게 뭡니까? 손에 발에 못자국이죠. 예수님 손에 발에 못자국은 아마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받은 상처, 그 상처 누구 때문에 났습니까? 그 상처 누구 때문에 남은 상처입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에 남아있는 그 상처는 누구 때문에 남아있는 상처입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상처를 입힌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원받았어요. 목회하면서 상처 많이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많이 상처받겠습니까? 양심적으로, 양심을 똑바로 써야 됩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많이 상처받겠습니까? 저보다 많이 상처받는 사람 있습니까? 자꾸 상처받았다 말하지 마십시오. 자꾸 내 상처받았다 뭐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상처를 받았으면 제가 더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더 많이 받았습니다. 한 사람 우리는 내가 만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 사랑방에 있으면 이 사랑방에서, 아니면 여기 모임에 있으면 이 그룹에 만나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교인을 상대해가지고 상처받지는 않죠. 전 교인을 상대해서 상처받을 일이 제가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 언제 오셨습니까? 20년 됐습니다. 제일 오래된 교인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많은 성도들 만나면서 상처를 받았다면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주신 분들, 그 상처가 절대로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손해가 아닙니다. 그 상처를 혹이라도 나에게 남겨준 분이 있다면 난 다 잊어먹었지만, 그러나 그게 남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분에게 내가 절대로 미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미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손과 발에 가지고 계신 그 스티그마, 그 상처, 그 못자국은 바로 내가 예수님께 드린 상처고, 그것은 그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천국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주신 거예요. 그 상처예요. 그렇다면 내가 받은 상처가 있다면, 내가 목회하면서 받은 상처, 내가 선교하면서 받은 상처, 그런 상처가 있다면 이것은 내게 있어서 영광이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하나 있는 것보다 온 전신 만신창이가 된 게 낫죠. 그게 훨씬 더 영광이에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내가 희생하고 내가 한 대 주 터진 것 때문에, 내가 받아준 것 때문에, 내가 인내한 것 때문에, 내가 조금 억울하고 답답한 것 때문에, 내가 해명해야 되는데 해명 안 하고 그냥 억울하게 속으로 사귄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의 믿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면, 그러면 그게 영광이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복음 전하다가 어디 뒤통수라도 하늘에 얻어맞고, 복음 전하다가 어디 몽둥이라도 좀 두드려 맞고 머리통이라도 한번 깨지고, 그래서 연구처럼 이게 뭐 장독이 이게 좀 뭔가 파지고 그런 흔적이라도 있다면, 그러면 이게 스티그마,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한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때문에 받은 스티그마, 그 상처가 외면이든지 내면이든지 있다면 그것이 나의 영광이에요. 그 사람 미워할 게 아니에요. 그 상대방을 미워하고 그 상대방의 원수지고 할 게 아니에요. 그게 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처, 그런 스티그마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누군가가 천국에 가서 내가 받은 상처, 내면의 상처, 외면의 상처, 천국엔 상처가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보고 그분이, 아유, 당신이 나 때문에 이렇게 상처받고 당신이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하시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게 영광이죠.
여러분, 하늘의 면류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늘에서 면류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하늘의 면류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자신이 없으세요? 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다 있다고 했어요. 그 면류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걸까요? 맞습니까? 그럼 면류관, 하늘의 상이면 더 큰 거, 더 좋은 거겠죠. 그러면 그 면류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면류관이라고 하니까 무슨 임금들 옛날에 쓰던 뭐 박물관에 있는 금관 이런 거, 크다란 관 이런 거, 금으로 된 거 막 주렁주렁 달고 있는 이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 쓰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있다고 한다면 목 아파서 목 디스크 다 걸립니다. 그런 면류관이 아니에요. 그런 면류관이 아니라 누군가가 한 사람 나의 섬김 때문에, 내가 복음 전파한 것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내가 뭔가라도 하나라도 복음 전파하는 것, 거기에 투자한 것, 그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온 그 사람이 바로 나의 면류관입니다. 내가 섬기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참고 인내해서 나의 어깨 위에 한 사람이 세워진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의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그분이, 면류관은 내가 뭔가 번쩍번쩍 빛나는 것 스스로 머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면류관은 뭐가 면류관이냐? 당신 때문에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섬김이 누군가 틀림없이 그런 섬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섬겨주신 그분들에게 우리가 양심이 있으면 고맙습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양심이 있으면 그분 너무 귀한 분입니다. 나에게 정말 귀한 분입니다. 그게 바로 그분의 면류관이에요. 내가 바로 그분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한 영혼이 하늘에 영원한 그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우리의 면류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오늘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전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는 그 일에, 또 한 사람을 우리 어깨 위에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0배의 이윤이 남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에 투자하시겠습니까? 100배입니다. 투자하시겠습니까? 예, 바로 투자합니까? 예, 바로 투자합니다. 그러면 내게 전 재산이 100만 원 있다. 그러면 100배 투자하면 그게 얼마죠? 1억입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바로 투자합니까? 얼마 투자합니까? 100만 원 있으면 다 투자합니까? 예. 그러면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좋은 밭에, 옥토밭에 심겨져 있으면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죠. 좋은 씨를 뿌리면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 씨를 뿌리는 비유를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100배가 100배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문자적인 말씀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100배보다도 적을까요? 많을까요? 가치 있을까요? 덜 가치 있을까요? 100배보다 더 가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이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투자 안 합니까? 왜 투자 안 합니까? 이 일에 왜 투자를 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3년 후에 1억을 거두는 그런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러면 이게 긴가민가 하고 확실하다면 투자 안 할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100배보다 더 귀한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투자를 안 합니까? 이보다 값진 투자는 더 이상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는 이 세상에 투자한 것은 다, 그것은 어느 순간 물거품처럼 내 생명도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투자한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가치입니다.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이 확실하다면, 그러면
잘 생각하십시오. 투자해야죠. 여기에 투자하며 살아야 되는 거지. 여기 우리 관심을 가지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근사님이 계십니다. 부산에 계신 근사님이신데 이분이 제가 자랄 때에 제가 꼬맹이 때부터 그 잘 아는 근사님, 우리 어머니 근사님과 뭐 같은 이렇게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이 그 근사님이 자녀들이 돈 벌면 용돈을 줍니다.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일을 못하고 용돈 받죠. 이 자녀고 용돈, 저 자녀 용돈을 다 받습니다. 받으면 뭐 하느냐? 그 용돈 받아가지고 뭐 하느냐? 뭐 개척교회, 뭐 전도하는 교회 전도지 하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전도지 사용하라고 몇 번이나 돈을 보내주셨어. 그분이 전도지 하라고. 그리고 그분이 주일학교 학생, 중고등부 학생들을 길러가지고 교사를 하시는데, 그런데 그 교회는 어릴 때부터 자기가 전도해서 뭐 커서까지 자기 구역이에요. 근데 그 학생들이 성경 읽으면 용돈 만 원씩 그 주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한테 용돈 받은 거 가지고 그렇게 있으면 한 달에 100만 원도 넘게 쓰는 거죠. 우리 교회도 여러 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처음에 전도지 그 찍으라고 많이 돈을 그렇게 계속 보내주셨어요. 그분 하신 말씀을 해요. 나는 용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다 모자란다는 거예요. 자녀들 주는 그 용돈 다 그렇게 다 해가지고 전도지 보내고 또 학생들 성경 읽으면 용돈 주고 한 달에 100만 원도 모자란다는, 그렇게 써도. 예. 그래 쓰는 거예요. 그래 쓰는 거. 그분이 그 용돈, 자녀들한테 용돈 받아가지고 그거 다 뭐 하겠습니까? 그거 100만 원, 200만 원씩 용돈 받아 그거 모아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쓰는 거죠. 또 한 근사님은 우리 저기 있을 때에, 저 신도시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 교회 근사님 아니에요. 딴 교회 근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학생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고 또 학생들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많고 아이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너무 이쁘고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비전 스쿨 하고 또 아이들에게 성경 읽히고 뭐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분이 우리 교회 기도하러 출입하시면서 매달 남의 교회인데, 남의 교회 학생들인데 우리 교회 학생들 성경 읽으면 성경 읽기 장학금을 해가지고 그래서 매달마다 장학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성경 읽으면 학생들 성경 읽은 것만큼 그렇게 장학금 주세요. 한 달에 몇십만 원씩 그렇게 장학금을 수년 동안에 자기 용돈에서 그렇게 해가 주시는 거예요. 자기 교회 학생도 아니에요. 남의 교회예요. 그런데 네 교회, 내 교회 따졌으면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죠? 근데 어디에 투자하는 거라고 믿었죠? 이런 분들은 하늘에 투자한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이런 믿음 없이는 그래 못 하는 거죠. 예, 영원한 열매를 위하여서 영원한 것에 심는 것입니다. 결론, 우리의 할 일은 뭘까요? 예수 믿고 성령의 권능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 저런 거 주셨다면, 그러면 자꾸 없는 거 불평하지 마시고 자꾸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를 해야지 자꾸 원망하지 마시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그 일에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을 찾아서 부르는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탕자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야,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찾아오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버지 이 녀석 내 데리고 왔어요 하고 데리고 오보세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춤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 춤추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심각하십니까? 얼굴을 피세요. 하나님이 춤추고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모르는 게 아니죠. 한 영혼의 구원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그 일에 하나의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생기면 하나님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전도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는 하는 사람만, 재능 있는 사람만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연수와 무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성경 지식과도 무관한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고 내게 성령이 있고 성령 받았으면, 그러면 구원의 가치를 알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면 거기에 감격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마음속에 좀 그런 마음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가슴 속에 막 뜨거운 불이 일어나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마음이 좀 불듯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참 부끄러운 것은 우리 그 새생명 축제라고 뭐 전도 축제 하자고 이렇게 전도 우리 이번에 특별히 정해놓고 한번 전도합시다, 전도를 하자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 교육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직분자들 다 해가지고 사람이 몇 명인데, 그런데 전도하겠다고 이름 써낸 사람 몇 사람 된 줄 아십니까? 30명도 안 돼. 30명도 안 돼.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거? 예. 그런데 그 전도 이름 써낸 것도요, 누구를 써낸, 지금 데리고 올 사람이 아니라 저기 부산에 있는 부모님, 뭐 부산에 있는 뭐 형제 자매, 어쩌라고요 그거? 평생 그분 전도하시고 가까이 있는 뭐 이웃의 문방구집에 아줌마 아저씨라도 데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영혼에 눈을 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전도하자는 말이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여기에 가슴에 불이 타는 사람은요,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영혼이. 저를 포함해가지고 우리 전도 한 사람 하지 못하면요, 뭐 목사, 전도사 안 필요 없습니다. 뭐 우리 한 사람 어디 나가 전도도 못하는데, 어디 나가 전하지도 못하는데, 목사는 뭐합니까? 뭐 전도사는 뭐합니까? 뭐 권사님은 뭐합니까? 어디 나가서 전도 한번 못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에 불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자꾸 이러쿵 저러쿵 말하지 마시고, 성령의 권능 받아서 우리의 입술이 다 정하여지고, 우리의 입술에서 뭐가 나오느냐? 복음이 나오고, 하나님 사랑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예수님 자랑이 나오고, 천국이 나오고, 우리의 입술에 복음이 흘러나오는 그런 복된 입술, 황금의 마우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원고에 없는 이야기예요.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와 좋다, 황금의 마우스, 복음의 마우스, 황금의 마우스, 와 찬양하겠습니다.